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통일 찬송가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앉기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아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나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대로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은혜를 주시며 믿음을 더하시며 또 이 말씀의 교훈을 또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표적에 관한 논쟁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이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떡에 관한 누룩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서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를 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5병여의 기적을 베푸신 것과 또 7병여의 기적을 베푸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이었지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것이 떡에 관한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혼란하게 되고 또 잘못된 거짓된 그런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나 이러한 사람들의 교훈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기초 위에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예수님의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사도권이 가톨릭 교황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도권이 교황에게 이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으니, 좀 전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고난받을 사실을 이제 비로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에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반된 그런 생각과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항상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없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전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치 못하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로 26절에는 제자로서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 끝에 다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늘 공중에서 다 맞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죽은 성도들을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란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열심히 또 충성을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자리에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또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다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